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고 예지 예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약속을 세우셨고 여기까지 복을 부어주셨나이다. 큰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목자장, 우리 인도자, 우리 명령자,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결전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피와 증거의 말씀에 목숨을 바치는 자만 살아난다 했사오니 붉은 용이 입을 벌렸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순교자 동부의 종의 수만 참여는 영원 이제 쇠사슬로 묶여서 무지개 속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이 항구한 땅을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야곱의 12지파에게 상속해 주시고 기업으로 약속대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드리면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에녹 같은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10장은 제목이 약속 공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을 이루시는 데는 이제 흰말 타신 예수님, 백마를 탄 예수님이 멸관을 썼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하를 가졌어요. 철장건세. 그 다음에는 2번 이겨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보좌에서 창조자로 계신 예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가 패전했어요. 뱀과 싸워서. 그 뱀은 세상 임금 막 용이 되고 아담은 썩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썩은 아담을 다시 안 썩는 변화의 아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낮은 대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 뱀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니 아담같이 안 되니 예수님같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우리 죄인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 죄짐을 대신 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졌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쓰러졌고 예수님은 이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는데 이날까지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대표가 베드로 10시에 맡겨놓고 또 이방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바울을 보내가지고 유다와 온 세계적으로 십자가도를 2000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줬는데 이 계시록은 심판마당에서 변화치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 전하는 나세 종, 인치는 종들, 동방의 다른 천사, 그다음에 학계에서 말할 때는 수르바벨 총독, 또 출애굽에서 말할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들어가는 역사, 그 다음 사사 시대의 사사들, 또 이사야가 말한 동방의 고레스, 이런 모든 성경의 사명자들은 계시록의 종합적으로 다른 천사로 쓰여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써도 써야 되는데 예지 예정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계시록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 계시록을 좀 전하라고 다시하라고 특별히 사명을 줘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큰 전쟁인데 이 다른 천사의 사명은 용 잡는 전쟁인데 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뱀도요. 짝대기 때리면 다 달아들어요. 그쵸? 길 가다가 뱀이 가잖아. 짝대기 톡 때리면 막 따라와요. 막 따라온다고. 그러면 도망가야 돼. 때려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되지.
그거는 땅에 있는 뱀이고 공중의 뱀, 공중의 용도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입을 다 벌리고 헤로드 여자가 해산하는데 아이만 나오면 잡아먹겠대. 이게 큰 전쟁인데 이거는 싸워본 사람이 알지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는 아니면 그림의 떡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 오늘 사명자들이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있는데 용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직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고난받고 계시록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용이다. 붉은 용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안 잡히려면 해산속으로 해산속 최고 힘을 써야 돼요. 해산하는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힘 좀 남았나 안 남았다 캐. 그래도 안 되냐? 안 돼. 그럼 강신 주사를 놔야 돼요. 찔러야 애가 나온다고요. 내 힘이 모자라면 이렇게 주사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산이 제일 큰 고통. 창세기 3장에 하와이에게 네가 제2의 장본인이니 네가 죄를 범했으니 너한테는 최고 큰 흥별 해산 고통을 준다 그랬죠. 이 세상이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최고 힘든 것은 그 애기 낳는 남자는 힘들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자가 제일 힘들어. 애기 낳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힘을 다 쓰고 있느냐? 애기 낳는 힘을 다 쓰고 있느냐? 어떤 사람 일하다가 아 이거 힘든다. 젖 먹던 힘을 다 해서 해도 안 된다. 젖 먹는 것도 힘든가 봐. 애가 젖 빠는 것도요. 젖이 잘 안 나지. 배는 고프지. 어린애가 힘이 있으니까 쪽쪽 빠니까 땀이 빡빡 나잖아요. 이 맞박에. 어린애 젖 먹는 거 못 봤어요? 그런 뜻으로 뭘 큰 일을 할 때 도를 옮긴다. 뭐 큰 물건 옮길 때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젖 먹던 힘을 다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그렇게 사람들이 엄마는 애기 놓는 힘들지만 애기는 젖 먹는 힘든다. 젖 먹는 힘들어.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마귀와 싸우려면 해산 속으로 해야 된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사야 49장이나 66장에 동강의 역사, 다른 천사가 나가는 그런 택한 종의 축복은 분명히 땅을 상속받으러 갔는데 내가 너를 모태로 택했는데 너를 마강가산으로 갈았는데 내가 너를 전투에 감춰놨는데 너는 통 속에 사는 말이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나이다. 그 말이 나와야 돼. 그 기진맥진할 때 힘이 없을 때 막 가다 쓰러질 때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지을 때 시온은 굴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자비를 순산한다. 내가 임상케 했으니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 무릎에서 영원히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래야 그 왕권도 받고 세실의 복을 누릴 때 종족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해산수 간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요. 그 왕권이 당연하지. 우리는 그걸 따라 먹었잖아. 그래 맞지. 그래야 멸류관 써도 보람이 있지. 그 잠만 자다가 멸류관 받으면 부끄러워 못 쓰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도 이제 선생님하고 잘 아는 친구 아들은 공부를 못해도 친구를 봐서 점수를 좀 매겨줘. 우등상도 주고 또 극장도 시켜주고 하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내보다 더 잘하는데 창피스럽지. 그건 안 되죠. 그거 부정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택한 자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힘도 주고 마귀도 갖다 붙여놨어. 이 전쟁입니다 지금. 이렇게 10장에서 용과 싸우는 14마사치에 나오는 데는 힘이 센 다른 천사. 딱 힘이 누구 거냐? 예수님 거지요. 예수님이 2장 27절에 두아드라 교회에 남은 자에게 너희들 이세벨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사상만 잘 지켜. 내가 이길 건세를 주지. 철저한 건세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건세지. 그래서 이세벨과 싸워 이겨냐? 하늘로 가지. 엘리야 같이. 이세벨을 잡아먹히면 안 되거든요. 그게 큰 전쟁인데 목숨 바쳐야 돼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라붙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돼요. 지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간교한 뱀, 악질적인 뱀을 이기려면 항상 기록된 시대에 이사야 41장부터 쭉 통독만 해야 돼요. 41장, 42장, 43장, 4장, 5장 전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갈 길, 야곱의 도와줄 역사, 야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한다는 말씀인데 자꾸 들으면요 영이 자라나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면서 구름은 혈악의 약속의 표징인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면 사람이 죽으니 이렇게 구름을 덮어놓고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구름이 막 산에 덮였고 산에 막 짐승도 다 조용해야 된다. 짐승도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오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모습도 봤어요.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좀 봅시다고요. 야, 너 나 보면 죽는데 죽어도 볼래? 안 죽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이트를 꼽아놓고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싹 지나갈 때 한 5초, 한 1, 2초 받겠죠.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영광이 막 차고 넘치는데 모세가 막 얼굴이 빛이 막 나는데 자신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아이고 모세 선생님이 얼굴이 빛이 나서 겁이 나서 들어오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고. 그 모세 영문도 모르고 야 너희들 왜 도망가냐? 당신이 얼굴이 무서워. 그래 할 수 없이 수건을 가리우고 쓰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바울이가 성령의 인도로 편지를 두 번째 쓸 때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하나님을 본 모세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모세 얼굴에 그 수건을 벗기는 방법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율법이 벗겨진다. 율법이 하나님이 완성된다. 그런 뜻으로 율법과 예수님, 또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중보자 관계로서 율법이 우리를 못 잡아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님이 종을 쓰시는데 그 종은 힘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종도 강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밑에 부리는 악령이지요. 마귀도 하나님 명령에 움직이거든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마귀도 속했고 근데 이 14만 4천을 이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재림대 역사인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힘이 세요. 최고 힘이 세요. 천장관세인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노아 때도 하나님이 노아야 앞으로는 홍수 심판은 없다. 홍수 심판이 인간들 죽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 나도 보기 싫다. 다 죽었다. 다 죽어서 너만 남았다. 너 식구만 남았다. 전부 인간이 막 물에 빠져서 막 퉁퉁 부어서 막 썩고 죽는다. 보기 싫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심판해도 홍수는 안 하고 이제는 시체 보기 싫어서 불로 딱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게요. 그래서 핵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홍수를 안 했어요. 불로 했어요. 불로. 한데 유황 불비가 내려서 다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요즘도 핵무기가요. 왜 겁이 나느냐. 일본에 떨어졌던 핵용 4톤짜리 2개입니다. 2개. 근데 일본이 막 한 30만 명이 막 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는 막 핵에 원자탄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지 김정일은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계에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김정일은 니는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지느냐. 그래서 숨어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핵 만들 돈이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김대중하고 노무현가 돈 대줘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명박 씨가 말했다니까 지금요. 그렇게 그러면 외국에 가서 기자하고 할 때 김정일이 핵 만든 것은 분명히 10년 좌파 정권이 도와줬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니까 조갑씨가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국내에 떠나서 조사하라 해요. 조사해야 되지. 원수는 이렇게 돈을 줘서 원수가 핵을 만들고 겁을 주는데 그걸 그냥 두면 대통령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이 해가 같다. 자, 무지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도 1장에서 요한이가 보니 얼굴이 막 빛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그대로 전해주는 마세 종들은 예수님 대행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를 합니다. 지금은 저토의 감사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자체는 권세의 말씀.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 사람 사상, 그 사람 영이 말씀을 묵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꿀 먹으면 꿀 냄새 나죠? 그 애들 꿀 냄새 나는데 너 꿀 먹었지? 아니? 나는 내 냄새가 안 먹었어요.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음식도 먹는 대로 냄새 나듯이 영적도 성경을 먹으면 냄새가 나요. 모세 입에는 율법 냄새가 나. 가는 데마다 율법만 강조한다. 근데 베드로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을 자꾸 강조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근데 요한이는 막 벼락친다. 내자다. 그래서 그 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시대 종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한란 시대 발세 종이들인데 우리는 북바한란, 동강역사, 멸공진리, 용 잡는 역사, 마귀 잡는 역사, 공상과 망하는 그런 심판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아주 이 사람들이 마귀 잡는 변화체인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모세는 율법책 들었죠. 시편 기자들은 시편의 말씀 들고, 예언자들은 선지의 말을, 선지서를 들었어요.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죠. 팔복산에 가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말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내가 이룬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아버지 말씀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 책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내가 무덤에 갔다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은 아버지가 책을 내게 넘겨줄 것이다. 그럼 내가 다시 올 때 이 책대로 심판할 것이니 이 율법을 1점도 빼지 말고 시편도 예언서도 중하게 해갖고 말씀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 만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왜 성경을 그렇게 더디 깨닫느냐? 이 바보들아.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것도 그렇지. 성신이 안 오게 깨닫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이상하게 여기고 살아서 왕들하고 자꾸 기도했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나도 왕이 좋지. 근데 성경대로 왕이 돼야 되지. 성경 없는 왕은 안 되잖아. 그렇게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왜 더디 깨닫느냐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것들이 성신 맛을 못 봐 그렇지. 그 방 안에만 성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사면 그때서야 고개를 껐다고 야 이제 생각나네. 아 이거 그때 좀 배웠는데 이제 생각나고. 그래 3일 무덤에 묻혔다가 연하에 포죽도 많이 했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 도망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신다 그까지 말씀했지. 딱 맞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간다. 가서 성신 보낼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고 그런 사도행 1장에서 올라갔었어요. 갔었는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만나가지고 계시를 줬어요. 올라가시고 60년 있다가 예수님 33살에 죽으시고 가셨는데 60년 동안 사도 요한이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했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다 네로 황제 때 다 박해로 죽고 또 도미산 황제 때 그저 한 사람 남은 것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 그 반모라는 무인도 그 현무소가 같아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지독한 죄수들 보내서 거기에 굶어 죽으라고 보내 그 뱀이 많고 막 악한 심성이 있고 사람 안 사는 섬인데 거기 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돼. 근데 요한이 그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야, 나 좀 보자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다른 천사가 들은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 보고 야, 너 다른 천사 누군지 모르지? 네 동생들이요. 2000년 후에 다른 천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데 학교에서 9월 24일에 나온다니. 근데 그 사람들은 손에 도장을 가졌고 하나님 도장을 그 사람들 머리돌 다른 줄 가졌어. 근데 그 돌만 내놓으면은 강대국이다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 심판 건세인데 이 다른 천사가 가진 책을 한번 막 볼래 하니까 요한이가 좀 이상하다.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냥 하나 종이니까. 그렇게 한번 먹여주세요. 갖다 먹어봐. 근데 먹으면은 증세가 있는데 입은 꿀같이 있다는데 배가 써. 근데 쓰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써도 목숨 걸어. 나라 앞에 있는가 방언에게 다 시연하고 내가 구름타한테 만나는 거야. 그때 네 동생들이 그거하고 만날 때 니도 같이 만나지. 재밌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요. 1차 부활에. 1층, 우리 2층으로. 그 공주가 같이 만나 예수님을.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동무, 순교자 길. 응? 그럼 작은 책이 무슨 책이냐? 마태복음 아니요. 이게 창세기 아니요. 구약의 성경을 전부 종합해서 심판의 기록을 뭉쳐놓은 것이 작은 책 계시록. 예수님은 큰 책 가시시는데 5장에서 큰 책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오른손에 큰 책을 안팎으로 기록한 큰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을 대충적으로 중요한 것만 요한에게 야, 너 보는 대로 기록해봐. 그래서 쓴 것이 계시록 22장까지 기록했단 말이죠. 이게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고 다 아버지 구약의 성경인데 이것이 이제 마스터 키와 같은 우리 자동차 문 열고 들어가면 운전석에 키를 꼽는 그 자리겠죠. 거기에 마스터 키야. 그리고 이제 딱 틀고 이제 기름을 주면요, 그게 세리모다가 돌아가야 엔진에 불이 붙어요. 그래 돌아갑니다. 그 세리모다가 고장나면 자동차 운전 못하는 건 바꿔야 되죠. 그렇듯이 계시록 고장나면요, 구약 성경이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이 돌아가야, 뱅 돌아가야 이제 창세기가 돌아가면서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시록을 밝힌 교회가 없어요. 수석가가 없어요.
다 인간 소리를만 하고 말아서 되지도 않아서 그 10만원 남기고 100만원 예쓰고 이런 유치스러운 창피스러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때가 갈수록 안 맞으니까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때가 갈수록 자꾸 더 크게 말하잖아요. 왜? 가까우니까. 이제 북방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면요. 내려올 준비 다 해놨어요. 전쟁을 갖고 오고 있고 그래서 변호의 작은 책을 손에 들었는데 다른 천사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지구는요. 육지와 바다 뿌이잖아요. 그 바다에도 사람이 살아. 배 타는 사람 많아요. 뭐 공중에 비행기에도 사람 많아요. 땅에도 사람 많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 작은 책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는 뭐 산의 왕이죠. 사자가 나타나면은 모든 동물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가만히 있어야 돼. 잘못하면 잡아먹혀.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 했어요. 5장 5절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가 이겨서 아버지 성부의 오른손에 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장성이요.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요. 유다 집에는 실로가 오시고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 집에는 포도나무 위에 나귀를 메고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를 먹고 이빨이 하얗다. 축복, 예수의 축복, 유다 집의 왕권의 축복을 야곱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빌었어요.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왕권을 배출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럼 술밥을 갔어요. 왕권 지파. 다른 지파들은 유다에 다 묶어서 같이 복을 받아요. 거기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묶어서 두 개가 하나게 하고 거기 왕은 다윗이다. 목자도 다윗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렇답니다. 근데 사자의 부르짖기가 부르짖는데 7 우레가 소리를 발합니다. 7 우레, 내자. 마가 3장 12절에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가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친형제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이요. 요한아, 너 이름은 보아네게야. 보아네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레의 아들이다. 천동, 번개, 벼락치는 사내이다. 여기 오늘 목사님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름도 더러운 거 줬다. 그냥 그거 아닙니다. 몰라 그렇고 그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준 것은 사명 이름입니다. 사명 이름. 그래서 이 유성 목사님이 계시록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야, 네 이름이 세상 이름이 유리유자 성품 성자잖아. 유성이니까 유리 성품은 바틀리면 깨지잖아. 그 이름 틀렸으니까 내가 이름 지줄게. 너 이름은 내자로 가라. 그래서 이내자다. 그 내자 이제 편지가 오고 가고 할 때 내자 편지가 많이 왔단 말이요. 그걸 보다 싸가지고 충청도 지방법원 가서 내 이름이 내자라고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세요. 이내자라. 그렇게 판사가 보더만 고쳐줘. 그래 고쳐줬어요. 맞네. 자꾸 이름이 이내자 하니까 이 사람 이내자 왔다. 그걸 고쳐줘서 개명했어요. 지금 충청도 가서 이 목사는 호적, 초반 이거 보면 이내자로 그게 있습니다. 이 지구탕에서 이내자 간 사람뿐이요. 2000년에는 사정하니까 내자 받았지만 사용도 못하고 요한으로 써가 죽었고 진짜 이제 받은 새 이름이 열멸 되니까 우리가 내자에서 나온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서 여호수아 오듯이 이 내자에서 새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의 재단이 내자의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소리가 들려서 심판의 역사입니다. 근데 4절에 7 우레가 반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반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지금 여기 백마의 2차 승리, 흰말의 2차 승리는 10장, 11장, 12장, 6절, 그다음 14장 가는데 여기서 재앙을 말하지 말고 재앙을 저 14장 넘어가서 16장에 대접재앙을 기록하고 여기는 축복의 장에 이렇게 좀 비켜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7 우레가 막 쏟아지는데 기록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거는 뒤로 밀자.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반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뒤쪽으로 넘기자. 하더라. 그렇게 이 계시록이 조직적으로 나타났는데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지 않습니까? 6장 3절에 그 내용이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팔 4개가 땅 3분의 1이 다 불탔잖아요. 칼로 민중의 칼로 노동자의 칼로 교회를 자르고 부자를 자르고 자본주의를 자르고 공사관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모를 때는 자연이지
자연이지. 자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의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할 연자거든 스스로 그렇게 된 거냐. 시끄럽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뭐 자의는 무식한 사람 소리요. 성경은요, 기록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에집트의 그 강대한 바로 왕국이 모세 한 사람 앞에 박살났잖아. 그게 자연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을 두드려 모세가 깨버립니까? 그게 자연입니까?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했잖아. 어떻게 스룹바벨의 머릿돌이 저 태산 같은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립니까? 그것도 자연입니까? 우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들은 모르만 자연에 붙여버려. 하나님의 통치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게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땅 3분의 1을 불태우고 3분의 1이 바벨론 멸망의 산이 되고 3분의 1이 8장 10절같이 쑥물이 되고 3분의 1이 악의 축이 되고. 근데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하가 세져온대.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첫째 하는 5개월 항숭이 한란, 여섯째 나팔은 42달 중동전쟁과 42달 둘째 하, 셋째 하는 7째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하가 지나가면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 불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나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묘한 말씀, 비밀입니까? 지금 이때 되고 있는 사건들인데 지금이 실현기고. 그래서 9장에 와서는 다섯째 나팔 불 때 떨어진 별이 무지랭을 열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정치, 공산당 정치가 시홍열쇠를 여니까 검은 연기가 나와서 58년 3월 18일부터 훌초프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공전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본주의나 기독교 부자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반공, 오늘 공산당 싫어요. 그 공산당이 또 화를 내니까, 용공, 그 공산당 받아줘야 되니까, 수교하면서 돈도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이제 먹히는 과정이란 말이죠. 뱀은 집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직 대문 밖에 쫓아내야 되지. 그 뱀이 춥다고 배고픈데 좀 먹을 거 달라고 막 들어오면요. 그래. 마당에 앉아서 먹거든 줄게. 그래, 먹고는요. 나 추운데 방에 좀 들어가게 해줘. 그 방에 요즘은요, 뱀이 가요. 그래서 애를 깨물어 먹었어. 그렇게 신문 났잖아. 외국에서. 그 참 여자, 정말 무식한 여자야. 그 비단 뱀을, 외국 뱀을 수입해낸 걸 샀대. 또 2년짜리 샀는데, 그걸 집에서 길러서 애완용으로. 그 뱀을, 뱀 집에, 뱀 방에 가다 놓고, 시간가 또 이렇게 뱀이 나와가지고, 애를 꼭꼭 묶어가지고, 꼭꼭 감아가지고, 얘가 질식을 죽었대. 그 뱀보다 잘 염치 없지. 저를 밥 주고 길어주는 아줌마 애를 어떻게 꼭, 칭칭 감아가지고, 입으로 말이야. 애 대가리를 다 물겠더라. 그 애가 그 뱀에 밥이 돼 놔두면요. 뱀은 희한합니다. 독소가 있어서요. 깨물면요. 그 살이 살아요. 엄청, 작은 뱀도 지긋하게 깨물이 큰 거요. 집어도 배나 큰 거요. 3시간 있으면 다 먹어버립니다. 계란도 그래 넣어봐요. 계란도. 그 큰 계란이 뱀 새끼가 주면요. 물면 계란이 녹아버려요. 계란 껍데기가. 그 희한한 독을 가졌어요. 그렇게 먹고 살라고. 뱀은 아래 위에 턱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빠지면 밥 못 먹습니다. 뱀은 빠졌다 붙어요. 큰 거 같아 빠져 들어가고 또 딱 붙어버려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럼 땅에 그는 뱀도 사람을 잡아먹고 깨무는데 그걸 불쌍하다고, 아이고 불쌍해. 그 어떤 농부가 시골에서 참 팔풀이라 좀 고질에 봄철에 산에 남하러 갔더니 되게 남하러 가면 이제 풀을 깎습니다. 낫으로 풀을 베고 소나무 밑에 풀을 베고 깎기를 가지고 깎구리 가지고 끌어. 그래서 이제 갖다 밥해 먹는데 소나무 밑에 풀이 우거졌는데 깎으니까 뱀이 한 마리 있는데 추워서 보면 3월 따니까 따뜻하게 떤다 이렇게 불쌍해 하고 그걸 품에 안고 농부가 자기 품에 따뜻한 품에 안고 집에 왔어요. 그 뱀이가 추우니까 추위가 높였거든. 배고파. 이 뱀이가 농부가 아름목에 이불속에 덮어놨어. 아 불쌍하네 좀 따뜻하라고 했는데 아름목지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꼬치를 깨물면 어떡해. 그런데 그 농부가 똑똑해요 바보요. 여러분도 뱀은 가차없이 때릴 수가 있대. 쟤는 뱀과 같아요. 쟤를 지는 사람 도와주면요 동참자 같아요. 가림이 죄가 아니요. 음란이 죄가 아니요. 그 결혼 안 하고 애기 뱀들 가림이죠. 도와주면요 큰일 나. 혼나. 하나님 홀딱 난다니까요. 죄는요 머리 쫓아내야 돼요. 회개하고. 근데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죄를 회개 안 할 때는요 그냥 쏴서 보내버려요. 네? 그렇게 설교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 죄를 키워서 어떡하려고? 응? 그 불의의 씨를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 새시대 간다고요?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새시대가 못 가서 하나도 없겠다. 불의의 씨를 동네 개입니까? 동네 송아지입니까? 오다 가다 만나서 임신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 도대체? 예? 그 재편지도 뭐 자기 죄도 몰라요, 지금요.
아이고, 해상도 내가 걸린대. 임신도 걸린대. 걸리조만이 지옥 가로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은 불쌍한 거 도와줘야 돼. 힘을 안 되는 거. 가부가 굶는다. 도와줘야 돼. 가부 굶는 거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사랑이지 음녀 사랑이 아니다니까요. 공이란 공이. 응? 여러분, 비누어스가 모함 여자하고 이스라엘 청년하고 동침하는 걸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민수기 보세요. 그게 하나님 노가 딱 끝쳤거든요. 사람 죽이니까 노가 끝이다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야, 그 사람 너무하네요. 살인죄 짓다. 살인 아닙니다. 공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 베푸면요, 동참죄가 되는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죄는 가치없이 때리고 사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가 하면 쫓아내버려요.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면 가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동방역사는요,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음력교회가 뭡니까? 음력교회가. 큰 서울이 KSG 교회들이 다 공성다 도와주고 평양 도와주는데 그거 가치없이 때리고 사야 되지요. 그거요, 같은 교회니까 손잡고 하면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영책이 있습니까? 예? 에덴도 한도 꼬다 삼켰는데 그 용이 우리를 잡아먹는데 그 용과 싸워야 되지 그래. 지금은 이 용에 도움이 되면 됩니까? 용을 도와줘? 안 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마귀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피 흘리까지 죽기까지 싸워요. 그 다른 천사는 여기, 우레의 역사예요. 우레의 역사. 때리고 쓰는 역사예요. 뭐냐? 말씀이 안 맞으면 때리고 셔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 모시고 아마겟돈 저 때 악을 제해야 돼요. 악을 용서해야 돼요.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에 하루에 악을 싹 제할 때, 그때 이 땅 평안한 것 끓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의 마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몸에 선악과도 뽑아주시고, 그러면 예수와 똑같은 몸이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죄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죄를 덮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바란 것을 인정하고 그러지 말라.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예수님께 책을 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는데 여절이요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다 고리가 끼어졌어요. 자, 모세가 받은 창세기가 여기와 딱 붙어버려요. 이사야의 글이 갖다 붙어버려요.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소선지의 글이 여기 7절로 다 집중하는 거예요.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천사가 나팔을 7번 보잖아요. 7 천사 나팔. 이 나팔은 재앙의 동기요. 재난의 동기. 환난의 동기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7째 난 분다. 6갈 불고 7째 마지막 천사 나팔 불면 이제 예언이 다 성취가 되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돼요. 11장 15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비밀인데 왜 비밀이냐? 야곱의 집에만 축복이지 에서는 알면 안 되죠. 우리 비밀, 암호문, 또 여러분도 개인의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 친구도 알면 안 된다.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비밀을 준 것이요. 왜? 네만 알아라. 마귀는 알면 안 된다. 마귀는 십자가 하면 안 된다. 야곱 네만 알아라.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요. 그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죠. 우리는 누군데요? 사도 단체는 십자가가 최고지요. 근데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춤을 배우고 십자가를 때려 부수고 십자가를 막 원수같이 알아요. 그 십자가가 나타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밑에 모여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용서받고 그 민수기 21장에 노뱀 밑에 나와서 아이고 노뱀을 치다 보니 불뱀의 독이 쑥 빠져나갔어. 그래서 몸이 고쳐졌어. 하나님 노뱀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뱀을 치료와 약으로 줬네. 무슨 악개쟁기도 안 바르고 해독제 주사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어도 불뱀의 독이 퉁퉁 부어서 죽겠는데 그 노뱀을 눈으로 딱 지금 이렇게 노뱀에서 노뱀과 내 눈 사이에 역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몸에 독이 다 빠져나가. 여러분 세상에 눈으로 봐서 병 고치는 게 있어요? 의사? 응? 눈으로 볼 때 의사가 야 너 나 눈 좀 쳐다봐. 그러면 병이 낫죠? 예? 그런 의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사야. 예수님 눈만 맞추면요 내가 살아나. 그 생명의 약이에요.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낫거든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 어떻게 안 쳐다본 사람 아이고 모세 저 사기치는 거야. 무슨 뱀에 물리는데 노뱀을 본다고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무식한 소리야. 그래. 근데 안 나갔어. 그 주방에서 죽었어.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죽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죽어야 돼. 그래, 택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어. 막 믿고 싶어서, 발감증이나. 그래서 교회는 택한 사람 모이죠? 불택자는요, 왔다 갔다요. 가보니 별거 아니다. 웃기다 하면 별 재미없다. 가보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은, 아이고, 말씀이 꿀같이 달라니까, 그래, 부흥회 하면요, 부흥사 간다 따라가. 안동에서 의성으로 대구로 따라가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부흥회 할 때는요, 밥맛도 없어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밥은 먹는 거 몇 십 년 거요. 설교 시간만 기다리죠. 근데 팔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게 강사도 자꾸 웃어가 날 보면서 내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나 의성서 왔어요. 그때 초등학생이거든. 우리 엄마가 좀 강신자야. 꼭 날 데려다녀. 야, 갈래? 가자. 맛을 보니 좀 좋더란 말이야. 따뜻하했어. 옛날 부흥회요. 그냥 가난한 교회는 쌀 2대 싸가가고 그냥 한번 밥 먹어줍니다. 그 반찬을 쓰레기 삶았어요. 된장국기에 밥 참 맛있어, 그것도. 그래. 되게 겨울철에 하거든, 부흥회는. 여름은 바빠서 못하니까. 겨울철에 그 삼동에 계속 부흥회 하는 게 시골 가면. 요즘 부흥회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죠. 왜 안 하는 해요? 형님이 장로인데, 형님 부흥회 안 해요? 일부러 물어봤지. 동생 보게. 옛날과 다르네. 우리 어릴 때는 부흥회 했잖는가? 요즘 부흥하면 교회가 싸움만 붙어. 무슨 싸움요? 집사들끼리 싸워 자꾸. 그렇게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래 안 하네요, 막. 안 한다 해. 그게 뭐냐? 형님,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끝났어요. 부흥회 끝나면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형님? 글쎄. 나보고, 자네는 이단에 빠졌어, 그죠? 이단이 3단계 이제 계시록들 땡푸세요. 형님, 계시록 알아요? 가만히 있어. 계시록이 종말론인데, 응? 하나님이 계시록 조서 쓰는 종들을 나타낼 때 나타나야 되지. 미리 나타나면 가짜 모양 되잖아요. 응? 나타날 때 나타나야 되지. 여러분, 옛날 부인들은 정조를 정조를 지키려고 은장도를 항상 여기 품에 안고 있어. 은장도 알아요? 쪽지칼. 은도를 만든 칼이야. 왜? 자기 정조를 선대하면 내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 봤지? 드라마에서. 요즘 처녀들은 은장도가 없어요. 내가 가져가래, 아주. 마음대로 사용하래. 이 피리 말리나, 이 피리 벌잖아.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겠죠? 그럼 육신도 그렇다면 영적도 오늘 교회가 은장도가 있어야 돼. 목소리 맞춰. 마귀가 오면 막 싸워야 되는데.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음녀 사랑이에요. 비겁한 음녀예요. 그렇게 부흥회를 가서 재미있으면요, 그 택한 종이에요. 그 부흥회 안 온 사람은 불택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 광고 나면요, 막, 백리도 걸어가는, 백리도. 우리 우성에서 안동까지 백리입니다. 걸어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면 가요. 하루, 그럼 한 100리걸씩 있어요. 그 가서 부흥회 한번 걸어오고, 재미있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나 어릴 때 그 재미로 부흥회 참석하는 재미로 살아. 그게 학교 공부는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만날 시험마다 60점이 많이 나죠. 낙제는 아니지. 그래서 졸고 맡았잖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요, 공부 재미가 없어요. 가고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교과서 봐도 잘 모르겠고, 선생도 대강 가르쳐주고, 그냥 시험치만 빵점 안 맞을 것도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답을 싸가지고 손을 대고 이렇게 큰일. 60원 맞긴 맞아. 외삼촌이, 야, 너 통지부 가져올게. 평균이 68점인데, 내가 6자를 8자 벌쳤죠. 88점. 그래서, 야, 공부 잘했다니, 촌들이. 번쳤는데요? 말 안 해서, 혼자 갈까봐. 웃기죠? 공부는 못하지, 나가 먹기 싫지. 그러니까 하면, 거짓말 해야 되지. 그건 죄가 안 될 것 같아. 내 통치부 내고 오셨는데 하나님 원이면 그건 하나님 관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성경은 자꾸 보고 싶어요. 성경만 한번 뚫어질 거면 알고 싶어서, 어릴 때, 응? 마태복음 펴놓고 족보를 좀 알고 싶어요. 전지 있죠, 전지. 모조리 전지 큰 거 사둬놓고, 이쪽에서 아브라함 손놓고 내려간 거니까. 하다가 모르겠어, 뭔지. 이름도 같은 게 있고, 무슨,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서점에 요즘요, 족보 나오잖아요. 그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복잡해, 아브라함 족보가. 어떤 거 연도도 잘 모르겠고, 나이도 잘 모르겠고, 빠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조건만 아니면 내 조건이 있게. 마태복음 그 조건만. 그 옆에 가지들은 다 알아도 소용있고, 안 몰라도 괜찮거든. 내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족보가 예자로 끝나는데, 사도요한 계통에. 예수님 제자가 두 종류인데, 천국복음 계통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베드로 바울이고 대표가. 우리는,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보안에게인데, 거둬들이는 역사, 거둬들이는 그 두 증인이야. 두 촛대야. 그래서 13, 4점이니, 내자 역사인데, 옛날 선지들이 미리 다 말씀을 기록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같이. 그 모세가 예언했다. 모세가 뭐라고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이스라엘아 너 왜 패역하느냐?
앞으로 나와 똑같은 선지가 하나 오셔. 한 1500 있으면.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은 안 들었잖아. 근데 그분이 오거든. 그분은 말을 잘 들어야 돼. 더 안 들어. 왜 안 듣습니까?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선민을 보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너같이 하나님 그렇게 안 믿어서 잘 믿어서 순종 잘했어. 아브라함은 너하고 달라. 근데 너희들은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교만하느냐? 자식들 길바리가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다. 막 야단치니까 미쳤구만 그려. 야 내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2000년이라고 할아버지인데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가냐.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갈수록 계산이 있어야. 아브라함이가 조카를 찾아올 때 내가 만났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멜기세덱이요 이래도 내가 살림 왕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안수했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 축복 근원이거든. 복의 복덩가리인데. 그러고 배고파도 그래가 포도주도 떡도 줬잖아. 그러게 유대인들 듣고는 야 저 사람 그래 완전히 100% 미쳤다. 100% 돌아야 돼.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미치게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가 이겼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뱀새끼들, 이 독사새끼들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은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스라엘 만든 것이 은혜시대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방이 와서 영적 이스라엘 돼가지고 영혼구 받았는데 주님이 다시 올 때, 다시 살아갈 때 또 폐역해가지고 안 되거든. 또 잘라내고는 거기서 14세 뽑아내고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 유대인들입니다. 폰토백이야. 거기서 제자 뽑아내고 120원 뽑아내고 거의 다 버리고 우리 이방의 온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만든 것이 사도 역사 아닙니까? 그때 오늘 계시록 시대 와서는 이방이 이스라엘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58년 흑암이 들어오니 흑암이 빠져 바로 구약시대에 80개 되고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잘라내. 그게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 붙였으니까 책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경배한 사람들 14만 4천 12제파 뽑아내. 그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그리고 종족은 하나님에서 5개를 막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천년시대 보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쓸 거는 뽑아내고 버리고 또 뽑아내고 버리고 두 번 율법에서 제자를 뽑아내고 버리고 의뢰시대 끝에 한란시대 종족을 뽑아내고 버리고 새시대는 이방들 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또 받았다. 여기서 간 사람은 고맙고 감사해서 천년 동안 경배하고 복을 누리지만 거기서 태어난 새 것들 후손들이 귀신이 와서 유혹하니까 귀신이 뭔지를 모르고 귀신 맡았구나. 그래? 다 같은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왕궁도생의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대접받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일만 하고 종이 돼야 되냐고. 그렇지. 우리가 숫자 많으니까 뒤집어엎어 데모해. 그렇게 데모하면 하나님이 그때 유황불교로 싹 태워버리고 무궁세기 일정 아닙니까? 그쵸? 이 성경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근데 이날까지 100으로 볼 때 한 10% 이루어졌어요. 90%가 심판과 세시된 말씀이요. 예, 이 말씀도 예수의 하신 말씀인데 예수가 사람으로 와가지고 인자로 와서 이루고 간 것은 몇 구전 안 돼요. 그럼 그분이 설교한 3년 설교는 땅에 2개가 부족해. 근데 간추한 것이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는 6월절 사건. 그럼 사도행전부터는 오순절 사건, 유다서까지. 그다음 계시록은 초막절 사건, 삼위일체 완전 구원은 책에 기록한 대로 다 먹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보수야. 마지막 통째로 먹고 있잖아요. 신구약을 다 먹고 있잖아요. 어디 구금이 있습니까? 어디 의문점이 있습니까? 연도도 날짜도 구이사도 5.15도 8월 15일도 전부 성경에 있는 날짜. 우리 한국 유다가 이제 나타나서 세매장막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원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흠악을 딱 차려 우리 쫓아내놨다. 근데 이제 주인이 나타나면 용을 잡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옛날에 했던 것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 그 책이 이 옛날 선지서인데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주고 우리 보고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꿀같이 먹으라고 우리 저단을 동방에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 인으로 7장 2절에 인치는 역사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출발이죠. 74년 유신정부 다리왕 2년 9이상 확실하지 않습니까?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받아와. 자, 예수님이 요한 보고 네가 가서 받아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현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참 이해하기 힘들죠. 책을 먹었는데 입은 단데 배가 쓰다. 무슨 책이 그런 책이 있느냐고.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요 육모처럼 입도 쓰고 배도 쓰고 입만 쓰고 배는 내고 안 쓰고 빵도 먹으면 입은 다고 배는 다는데 무슨 책인데 입은 단데 배가 쓰냐.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특별히 해서 왕이 먹는 책인데 왕이 가는 책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집안의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반대한 그게 스가랴 13장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6절까지. 이 팔의 상처는 어디서 나느냐? 친구 집에서. 네가 예언하면 너를 낳은 부모도 칼로 찔러. 그래도 예언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묵시 가운데서 반모섬의 요한이는 묵시 가운데서 계시록 먹어봤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계시록 때문에 피박 많이 받잖아요. 어려움 많이 다 받잖아요. 이거 당연히 갈 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데 세세의 왕이 되는데 꽃박선새 꽃방석 타고 가겠습니까? 꽃가마 타고 가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귀가 지 골통을 깰 하나님 종들이 나가는데 박수 쳐주겠습니까?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칼로 찌르고 반대하지.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골고다 가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그러니 손양모서도 주님 사모하고 고대가 다 우리 한국 순교자들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교의 길을 갔다고 말이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예수님 마지막 부탁 명령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자, 사도들이 천국 복음 들고 이방에 가서 불교권의 우상 국가에 가서 막 죽어가면서 토마스 목사가 한국의 우상 국가에 불교 유교 국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는데 복음의 씨가 났단 말이죠. 불이 붙었단 말이요. 그런데 온 세계적으로 18세기까지 온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 1880상에도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동방에서 학교에서 재단을 세워서 다른 천사를 사명을 맡겨서 다시 연하라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하니까 여기 뭐겠어요?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전 세계 백성, 전 세계 나라, 전 세계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고 명령을 줬다면은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11장의 본론에 가서 증인건세 역사는 예수께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이 건세가 자녀 건세 아니에요. 만민의 성신도 아니에요. 처장 건세인데 남정 여자에게 건세 주면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 건세가 말씀 건세인데 이 말씀 건세만 3대 무장 되면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무장될 때까지만 괴롭히고 어림을 주지. 우리가 초막절 가면요 완전히 흑암에 물러가면요 동방에 큰 빛이 나타나면 아시아가 밝아지고 유럽이 밝아지면 우리 아베자멜 동생들이 막 자기들 가진 재산을 막 전부 가지고 동방 재단으로 가서 영광 돌리는 것이 이사야 60장 일어나 동방에 빛을 발하라. 서방 사람은 두루 떨고 해는 데서 신이 임했다고 이사 59장 18절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1장은 예언 성취는 7명의 역사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60일 증거 마치고 컨세를 걷어가면 3일반 죽었다가 또 생기를 줘서 우리를 공중으로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 데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후산 여반이 들어오는데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예비처 못 간 사람은 심승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치 봅시다. 29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긴 재단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저거리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동산을 우리 조상이 만들지 못해서 거짓말 배백에 속아서 넘기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오셔서 우리 죄짐을 다 걸머지셨고 우리 부족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원죄까지 뽑아주시고 주님 몸과 똑같이 변화처럼 만들어서 영생 공간 누리려고 약속의 싸우니 이제 때가 가까웠나이다. 정신 차려서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에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도록 3대 무장 주시고 말씀 무장, 사랑 무장, 건세 무장으로 마귀를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대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영분별력을 주시고 미혹시키는 마귀는 인정사정으로 우리를 미혹시킬 때 가짜없이 불법을 다 깨어버리고 진리만 진리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밤부터 금년도 초막절 성에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 구원을 위해서 35년 전에 75년도 초막절 구리사전의 은빛 십자가의 초막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앞에 한란의 힘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려서 부르짖고 금향도에 기도를 올려서 그 향이 쏟아질 때에 멸류관의 보석이 들어놓고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세모에 부어주시고 지방에서나 서울에서나 또 외국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한 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이 시대에 이 땅이 복이 아니고 계시록이 복이요 학계서가라고 복인 걸 알고 성산에 같이 만나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